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 성막을 통해서 또 우리 추수의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이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의 우리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세상의 복이 아니라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받침이 단단하게 받쳐져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우리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것들에 휘둘려서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우리 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굳건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이 강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올린 이 과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한 2024년도
한 해 정말 추수의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아졌어. 하나님 거에 대해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재정이 들어오고 뭐 풍성해지고 뭐 아이가 뭐 대학 가고 뭐 막 이런 거를 막 써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좋은 집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이요 여러분들을 굳건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 이 선한목자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서요 뭐 하기를 소망하는지 아십니까? 망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망하세요. 여러분, 망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망해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말씀대로 살면서 산다고 하면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내 육적인 거를요 더 어떻게 하냐면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는지 아세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주님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환난과,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험이나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떠난다? 믿음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교회 오면 뭐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예배를 드리면 막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근데 왜 실상 예배를 드리면 아무 느낌이 없냐고요. 왜 실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냐고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감정이 없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안 망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망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망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망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진다고요. 죽기까지 충성한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이 말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피치를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얘기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망해야 돼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쫄딱 망하십시오. 그 망함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은혜인데요? 이게 은혜인데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요 쫄딱 망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망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망하셨어요. 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 되고 예수님 닮아간다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망함의 길로요 우리들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성막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망해야지만 주님과 함께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준비되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챙겨야 돼요? 챙기지 말아야 돼요? 챙겨야 돼요. 수성 사이펜도 챙겨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OMI 답안지가 수성 사이펜이니까 그냥 일반 볼펜으로 칠하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용 쌍펜을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볼 때 뭐를 갖고 가야 되냐면, 내가 시험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를 갖고 가야 돼요? 신분증과 뭐를 갖고 가야 돼요? 수험표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수능 때요, 수험표를 안 갖고 온 애들이 너무 많았고요. 112에 전화했고요. 경찰한테 제 수험표 좀 갖다 주세요. 그래갖고 경찰들이요, 우리가 뭐 수험표 갖다 주는 택배회사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공권력을요, 막 개나 소나 막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요? 경찰한테 119 맨날 불러서 병원 데려다 주세요, 다시 태워다 주세요, 이 얘기하지. 여러분, 112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119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요, 이번에 수능 보는데요, 그 수능 보는 학생이요, 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쓰던 가방을 메고 왔대요. 그냥 편하게 오려고 가방을 메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진동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그게 휴대폰인데 되는 휴대폰이라 안 되는 휴대폰인데 3학년 때 쓰다가 놔뒀던 걸 그 가방 안에다 넣어놨는데 그게 진동이 열려갖고요, 걔가요 부정 처리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마 인권으로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핸드폰에 유용한 것이 없는데 얘를 왜 이렇게 처리해버리냐, 다시 합격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해야 돼요. 추수감사절날 많은 곡식들이 자라지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잘려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게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보고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르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보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먹여 살릴 그 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지긋지긋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서요, 이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을 겪는 시간이에요, 풍랑이라는 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만 가도요, 그 갈릴리 바다라는 데만 가도요, 우리 진짜 이스라엘 한번 갈 거예요. 진짜 갈 거예요. 기도들 하세요. 아셨죠? 기도들 하세요. 주님이 딱 투척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면 돼요. 우리들은. 왜 믿음이 없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갈릴리 호수는요, 그냥 배가 서 있어도요 막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 가잖아요, 배 출발하기도 전에요 다 토해요. 김사모랑 저랑 그랬어요. 가자마자 배도 안 떠났는데,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지중해 그 바다를 보지도 않고서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저 배멀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배멀미 할 정도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을 겪는 그 순간이에요. 이렇게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것도 본다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못 믿는 상황들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이적의 장면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이거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있는데 왜 걱정하겠습니다. 만약에 걱정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면 나는 말씀의 받침에 세워진 게 아니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물속에 빠져들었을 때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친 인생에 풍랑이 매번 닥쳐올 거예요. 안 닥쳐오는 날이 없어요. 아니면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친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험한 풍랑에 빠지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요 어머 무서워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것 있잖아요. 그거에 조그만 것 하나에도 흔들리면은 오만 걱정 다 하잖아요. 쓰나미보다 더 큰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거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님이 부어주실 복도 여러분들은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주위의 환경을 보고 풍랑을 만나는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냐면요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는 것도요 물질의 기둥을 세우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이즈 커지는 거에 초점을 세우고 있으면요 교회는 커질 수 없어요. 교회가 진짜 커지는 건 뭐냐면요 내실이 중요해요. 말씀 앞에 서냐 안 서냐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추수의 때가 되면 될수록요 진짜 믿는 자들은요 진짜 말씀 있는 곳으로 찾아올 거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목마름과 그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요 정말 말씀이 있는 곳을요 찾아갈 거라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요. 그때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건지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금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교회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서야 돼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변하지 않듯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굳건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많은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뭔가 교제가 없어. 물론 교제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환경을 본다고요. 그러고 이 교회는 뭔가
사람이 적어. 아, 이 교회는 뭔가 찬양이 별로야. 이 교회는 뭔가 모임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뭔가 계속 뭔가를 터지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면서요,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저 보세요. 자기에 맞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기에 맞는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돼 있고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영원성을 깨달으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물리적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요, 원인적 결과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보여지는 걸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요, 이미요,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미요, 제1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요,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1의 원인이에요. 로마서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1장 36절입니다. 자, 우리 11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대요. 아멘. 이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서부터 나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주님 거예요. 모든 열매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생산하면 포도의 첫 번째 모든 첫 열매에 이스라엘에서 전역에서 자라는 포도는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에게서 영광이 나와요.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공급을 끊으시면 주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또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석 하나만 빠져도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랑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바치려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적인 거에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팅을 했지만 뭔가 내가 한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 믿음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이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거짓쟁이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바치십시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말씀으로만 갈게요, 내 건 그냥 둬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전부 다 주님 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 믿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요, 인본주의예요. 그냥 사람에게요 뭔가 있잖아요. 내 걸 치유받고 싶어 하는 거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받아야 돼요. 인본적인 사랑에 자기 믿음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느 때인가요? 사람에게 실망해요. 그냥 사람에게 실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왔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왔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낼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뭔가 이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이 사람을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있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믿음 위에, 자기 열심 위에 그냥 그 믿음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보세요. 목사님이 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깨세요. 저 이제 그런 짓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아니, 그런 생각 갖지 마. 갖지 마.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여러분, 중요한 걸 알으셔야 돼요. 가정의 주인도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교회가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데입니까?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니는 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사람 안 만나고 사람 보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독불장구로 누가 와도 그냥 나 혼자 이러면 안 돼요. 교제하십시오. 요새 우리 집사님이 바뀐 게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문을 딱 열면서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야, 2024년도 처음 칭찬하는 것 같아. 진짜 좋아. 기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본인도 그거 느끼십니까? 혹시? 싸우고 나가시는 거죠? 마음 안에서? 이겨내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면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믿음을요, 사람들에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여지는 거?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옆에 사람들 보고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고난받기 원합니다. 정말 고난받기를 원해요, 저는요. 아멘? 싫구나, 고난받기.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고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서도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도
나 왜 안 알아주지? 주님,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주님만이라도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힘들어지면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를 안 알아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던 거 약속을 못 보더라도 우리들은 그 믿음대로 가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제일 억울한 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왜 안 보여주셨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 같은 왜 내 때 안 보여주셨어요? 그잖아요. 이거보다 큰 약속의 말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여러분, 근데 그는 그게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간 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는 그런 그 사랑처럼요, 우리는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영상을 주시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즉각 순종할 때, 그것만큼 시원한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을 막 하고 있어. 내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너 이제 군대 갈 거잖아. 그지? 군대에서 야 저기 청소해, 그런데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소대장이나 위에 고참이 야 넌 지금 저거 해. 그러면 얘 이거 끝나고 가서 저거 할게요. 그러면 두들겨 맞아. 예전에 그랬어. 그냥 싸대기부터 올라와. 근데 바로 내려놓고 가서 그 일을 하면요, 일 잘하는 걸로 평가받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리더가 먼저 하라는 걸 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가요 얼마나요 주님이요 복음적으로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서 딱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원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찬 거를 먹어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원하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그잖아요. 냉철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제가요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저희 김사모한테 있잖아요. 저희 김사모한테 이렇게 콩을 이만큼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콩 말고 다른 걸 막 섞어 놓잖아요. 그래서 콩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라 그러면요, 저 사람 스타일은요 불꽃같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해. 그냥 다음에 하자 그러면 안 된대. 지금 해야 된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해야 된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불꽃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여러분, 주님이요 쳤을 때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 너 알았어? 내가 다 보고 있는 거 알지? 오늘은 이틀 동안은 성경책에 핸드폰이 안 올라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줘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상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믿음을 바치지 못하면 충성은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믿음을 바치지 않으면요, 순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고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흔들리고 있어요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 여러분, 성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거 흔들리지 말라고요. 금띠랑 금고리를 갖다가 딱 대는 거예요. 나중에 조각목에다가.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바치고 있는데 흔들리면 이건 불행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대형교회 가면요, 다 뭐가 써 있냐면 이게 써 있어요. 피아노에 가면요, 기증. 그리고 교회 앞에 가면 머릿돌 크게 해놓고요, 누구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거 합당하지 않아요. 다 써 있어요. 꼭 그렇게 붙여놔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저기만 가도요, 훈련 받으러 갈 때요, 수양관 쪽에 가면요, 누구 다 써 있어. 여러분, 이거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고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붙여놔야지만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붙여놔야지만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미혹이 돼요. 나중에 누가 붙여놓은 거에 대한 걸 딱 쓰면요, 사람들에게 미혹이 돼요. 어떤 미혹이 되는지 아세요? 이거 비싼 거구나,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건반, 비싼 건반 내가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누가? 음대 나오는 애들은 다 그럴 거야. 여러분, 인천의 모 교회는, 다른 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얼마짜리가 있냐면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1억 5천짜리가 있는데, 저 보세요. 이 피아노는 누가 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치는 거예요.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고를 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이것도 공고 구하는 것도 참, 이게 우리가 뭐 구인구이직이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공고를 냈더니요, 저 보세요. 믿음이 없건 있건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류 탑 클래스에 드는 음대에서요, 그 피아노과 애들이요, 원서를 다 냈어요. 아니, 교인이 치면 되지. 근데 걔네들한테요, 다 물어본 게 결국에 뭔지 아세요? 왜 이 교회 와서 건반을 치시려고 그럽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피아노 쳐보고 싶어서요. 인간이 인간에 미혹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의 믿음을 더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분이 누가 뭐 사다 놨고 누가 뭐 해놨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무엇이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칭찬받으려는 생각도 하지 마요. 그냥 계속 혼나요. 그냥 우리 교회 집에 가면 가훈이 있듯이 우리 교회 그 교훈이라고 하면 계속 혼나라. 24시간 365일 계속 혼나라. 이렇게 해놓을까 봐. 여러분, 자기 드러내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를요,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피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딱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낸대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낸대요. 미련한 자는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할 때 제 생각은요, 이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기도하고서 얘기하는 걸 그냥 이해하라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알아주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년 퇴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근데 성경상 정년 퇴임이라는 건 없어. 우리는 목숨에 다할 때까지 주님 복음 전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서 뭔가를 할 때 감사패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주님 안에서 힘썼습니다.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끝내면 돼. 근데 패를 만들어 그냥 막 좋아했다 이러고 끝내. 박수도 받을 필요 없어. 우리는 주님의 이런 거니까. 그냥 나 만약에 끝나잖아. 그러면 잘 가십시오. 그냥 이래. 잘 가십시오. 알았지? 여러분, 그냥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왜 쓰임받는 내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어가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근본의 제1 원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를 제1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근본이 뭔지를 생각하자고요. 주님인지 나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나 죄인이죠.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럼 잘 보세요. 망하는 사람한테 가서 박수 쳐줘요? 아니죠. 죄인한테 가서 감옥 들어갈 때 박수 쳐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박수 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박수 받을 존재가 아니고요.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데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쓰셨다는데 감개무량할 뿐이죠. 견딜 수 없는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또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가 박수를 받는다고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이게 교만이에요. 아마 저 김주성 마음 안에도요, 제가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교회에 대한 일들을 시킬 때 좀 나를 좀 알아봐 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맨날 왜 나만 시켜? 이런 마음도 그만 좀 시켜주세요. 제 안에서는요, 그만 좀 시켜주세요, 이 얘기 안 나올 거야. 작작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어느 때는. 우리 하경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빠 작작 좀 시켜요. 보세요. 하나를 시키잖아요. 저것 좀 갖고 와. 그럼 네, 그리고 제 이쯤에 갖다 줘요. 저것 좀 갖고 와. 그러면 네, 저것 좀 갖고 와. 네.
조정학과 네. 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키고 네. 막 하다가 네 이래요. 여러분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뭔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칭찬해달라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요 결과가 뭐냐면요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애들을 시켰을 때 애들이 그 표정 짓는 거는요 주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쟤네들한테요 자 9시서부터 10시까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또다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하겠습니다. 또다시 계속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쟤네들은요 제쯤에 예배 너무 좋아요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좀 쉬었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게 24시간 느헤미야 기도인 거야. 그렇지 않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 나랑 같이 24시간 할까 이번에? 군대 가기 전인데 해야지. 목사님 제가 간이 많이 안 좋아서요. 지금 상근 가는데 제가 좀 목사님 좀 저를 쉬게 해주세요. 옆에서 또 한 명이 또 같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주성이가 간이 그랬어요. 이 두 인간 안 돼. 느헤미야다 죽으면 순교야. 네가 쉬다 죽으면 그냥 죽음이야. 그럼 어느 걸 택할래? 왜 얘기를 안 하냐? 순교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마지막 때에 도망갈 수 있는 인간이야. 그럼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는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언제나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날에 다 나타날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것도 다 나타날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것도 다 나타날 것이에요. 그럼 주님은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한 자들을 컨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신앙이 받쳐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공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굳건하게 받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 몇 가지가 변한다고 해서요 죄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뭔가 하고 나서 다 이룬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행동 몇 가지가 변한 걸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적 기도는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 치유, 육적인 치유, 육적인 몸 이거 주님 관심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단 앞에 있는 이 모든 곡식들이요, 택함 받고 올라온 곡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곡식, 여기 귤이 있잖아요. 귤 박스에 보면요, 귤 박스 안에 있는 건요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어저께 여기서 보면서 복음적인 거예요. 뭐가요? 귤이요 이렇게 골마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면요 다 빼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것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흠 없는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흠 없는 게 강단에 올라오듯이요, 흠 없는 자를 주님이 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이뻐, 이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택하실 때 내가 여기 택함 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요, 사단이 박장대소할 일 만들지 마시고 나란 존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깨닫는, 그리고 그분께 택함 받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망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해 드릴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추수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땅에 충만한 자는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추수의 삶이 나에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